시편 23편, 아마 지구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시편일 건데,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도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홀로 영광이신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오늘 또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또 이렇게 저에게 주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잘 받고 잘 되고 잘 변화할 수 있고 잘 흘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편 23편은 그리스도인이면 가장 사랑하는 성경의 구절이에요. 항상 위로가 되고 저도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시편 23편 1절만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을 해도 새로운 힘이 솟고 하는 귀한 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을 뭐 1편부터 150편까지 다 하나씩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는 성경을 사실은 진리의 관점에서 그 구조적인 흐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우리가 성경을 조금 자세하게 다루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지금 다루고 있는 그 전체 과정이 그 아버지의 그 창조의 기본적인 구조, 패러다임, 그것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시작이 되고 끝나는가를 전체로 훑어보는 그 과정 안에 들어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을 모르면 그러면 그 성경의 어떤 부분적인 글자를 가지고 이 가장 그리스도인의 본질인 믿음이나 구원이나 영생이나 이런 것들을 해석하게 되어 있어요. 일례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개신교의 뿌리가 개혁주의인데, 근데 이 개혁주의를 기본은 루터예요. 그리고 루터의 신앙 고백이 사실은 성경의 고백이 맞아요. 그건 딱 세 단어밖에 없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에 의해, 오직 성경만을 통해, 오직 성경만을 위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로 해석을 하는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이 세 가지 이 단어가 이 진리, 개혁주의가 아니고 성경의 본질이에요. 성경의 본질. 그런데 그 켈빈 같은 사람이 그 성경의 예정론 같은 것을 넣어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인간적인 것 안에
솔라 스크립투라가 아니고 솔라 호마나처럼 인간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성경 전체의 아버지의 뜻을 그 시작과 끝을 그리고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에베소서 1장 같은 경우에 선하신 뜻을 예정대로란 말이 반복돼 나오니까 구원이 예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별로 관심도 없어요. 예정인지 아닌지. 그런데 이제 꼭 논쟁을 벌일 때면 그걸 가지고 들고 나오는데 아버지가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면 성경에 의해서인데 성경 어디에 아버지가 내가 예정대로 너희를 구원한다라는 말이 써 있습니까? 예? 예정대로 너희를 구원한다. 계시록 마지막에 내가 예정대로 너희를 심판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까? 하나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고 하나님 아버지를 독생자를 믿으면 요한복음 3장 10절 누구든지 요한복음 1장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아버지는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 헛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버지의 예정이라는 말, 바울이 에베소서에 사용한 그 예정이라는 말을 결정이라는 말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 전에 아버지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이렇게 나눠 놓고 그렇게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헛소리를 하냐면 그 예정의 진짜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정하신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 무엇을 예정했어요? 그냥 십자가예요? 십자가 맞았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무에서 먼지를 통해서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 것인지를 전부 예정해 놓으셨다고요. 그 구조를, 공식을.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그 예정론의 원칙에 따라서 그 예정론의 역사 속 그 구원의 공식 안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뜻을 그걸 아버지가 일부 사람들만 구원받기로 예정했다 그러면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이성으로 제한한 거예요. 성경에는 절대로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와서 논쟁을 한다 하더라도 성경 안에 있는 말씀들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한 거죠.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라는 말은 맞아요. 근데 그걸 예정으로 결정되어진 것처럼 소수에게 제한해 놓는 사고를 가진 사람은 아버지의 은혜를 단순히 축소시키고 제한하는 것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가 바로 말씀을 도적질하고 그 도적질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강도의 굴열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들 존재들을 강도의 굴열로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그게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정말 믿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드리냐면 여러분들은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분명히. 대충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예정론이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에베소서에 사용한 그 예정이라는 말을 결정론처럼 사용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그렇게 결정되어진 자들을 찾아다니는 거라고 얘기하는 그런 헛소리를 진리인 것처럼 진짜로 믿고 전하면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에 관계없이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 여기 지금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그리스도인의 최초의 고백은 뭐냐면 여호와가 뭐예요? 야훼는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는 이름이 없어요. 야훼라는 뜻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어. 야훼라는 건 그냥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네 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는 그런 네 개의 자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여호와가 누군지.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을 사람들이 아나? 사람들은 사랑을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만 사랑이 뭔지를 알아.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야. 그럼 또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기독교인들 있나? 하지만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 몰라. 그리스도인만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죽어 너를 살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인만 알아요. 진짜 그리스도인만 안다라는 건 또 이것 역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늘 내가 알고 있는 그게 아니라 실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사람만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 것. 그리스도인의 최초의 고백은 그분이 그렇게 예정하신 분이 창세전에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어떻게 하나의 아무것도 아닌 nothing에서 everything을 만들어내느냐.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라는 말은 진정한 없음에서 진정한 있음. 진정한 있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없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를 창조하는 거야.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야. 예? 상식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는 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지구 이런 것들을 창조해냈다. 그래서 무에서 유다라고 하는데 진정한 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진정한 있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 아버지, 삼위일체 우리 하나인 나의 님, 그분밖에 없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지. 그냥 뭐 없는데 뭐 이렇게 지구 조금 만들어내고 이렇게 인간 이렇게 뭐 먹을 거 만들어내고 그런 의미로 성경을 이해하면 아버지가 이 지구에다가 뭐 만들어가지고 뭐 하려고. 나의 목자다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너의 목자가 아니고 교회의 목자가 아니고 기독교의 목자가 아니고 기독교의 목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목자도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기독교인의 목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자가 아니에요. 나의 목자여야 돼요. 나의 목자. 나의 목자가 아닌 사람은 전부 지옥 갑니다. 나의 목자여야 돼요. 네. 그럼 나의 목자라는 것은 또 뭐야? 지금 교회가 아니고 물론 교회의 목자 맞아요. 그리스도인의 목자도 맞고 기독교인의 목자도 맞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자 맞아요. 그런데 왜 그것이 아니고 나의 목자인지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진정됐다면 이해하는 거예요. 되지 못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고, 그리고 되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말이 자꾸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보면 나의 목자가 아니고 내 몸의 목자인 사람이 많아요. 나의 목자가 아니라 내 몸의 목자야.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목자예요. 마음의 목자. 내 몸의 목자야. 근데 이거를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분명하게 모르고 있다는 걸 알지를 못해요.
에? 어쩌면 그렇게 완벽하게 모순되게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게 저에게는 항상 의문인데, 어떻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볼 때는 먹고 사는 문제나 즐기는 문제나 세상에서 내 이름 되고 내가 중심이 되는 이런 선악과의 문제가, 그게 나가 아니고 그건 내 몸의 욕망이고, 그래서 나는 내 몸의 욕망은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얘기하면서 너무나 정확하게 또 사는 모습만 가만히 보면 정확하게 내 몸의 욕망이야.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일수록 보면 그런 식으로 너 너무 자연스럽게 내 몸의 목자, 여호와는 내 몸의 목자시니 그래도 내 취직 자리 알아주실 거고, 그래도 내가 중심이 되도록, 내가 좀 소외되지 않도록, 내 이름이 좀 나도록, 우리 아버지는 내 몸의 목자가 아니고 내 마음의 목자. 그렇게 살다가 보니 스트레스 쌓여서 마음 좀 편해졌으면 좋겠다라고 그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혼의 안식? 웃기고 있어요. 영혼의 안식이 뭔지를 몰라. 영혼의 안식은 상태적인 개념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개념이다라고 하는 걸 그리스도인은 알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에서 선악과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간 인간들이 생각하는 영혼의 안식이라는 건 그런 모든 집착에서 이렇게 좀 벗어나서 이제 따뜻한 목욕탕에 이렇게 배 깔고 배 이렇게 턱 잠겨가지고 좋다, 이런 안식을 아버지와의 안식인 것으로 착각하는 인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안식은 그냥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임마누엘이 안식이야. 내 안에 아버지가 있어야만 안식. 안식이 내 안에 있는 자만 안식인데, 그 안식은 내 몸이 가장 괴로울 때 안식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독교인들은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나의 목자시니가 내 영혼의 목자시니 맞습니까? 네, 맞아요. 내 영혼의 목자예요. 내 영혼의 목자. 그리고 그 내 영혼의 목자가 되어야만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내 영과 혼과 육의 목자가 되어지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라고 말할 때는 나는 여호와는 나의 영과 혼과 육의 목자시다. 그리고 여호와는 이 나와 분리되어진 어떤 교회, 우리 교회의 목자도 아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지는 어떤 믿음을 가진 공동체의 목자도 아니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단체인 기독교나 카톨릭의 목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짓거려대는 그런 집단의 목자가 아니라 바로 나의 영과 혼과 육의 목자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을 제일 먼저 고백하는 자가, 그걸 정확히 이해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또 옛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나의라는 단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의라는 단어, 나의.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그래서 선택이에요, 선택. 우리 모임에 왔다가 선택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무르는 사람이 있고, 머무른다고 다 안 간 게 아니죠. 머무르면서 떠나 있는 사람이 있고, 떠났지만 또 아버지의 은혜로 머무를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다 각자의 문제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안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아버지만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너의 목자이니?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졌을 때, 네, 그렇습니다. 당신은 나의 목자입니다. 나의 목자입니다. 나의 목자이되 내 몸의 목자만은 아니십니다.
내 마음의 목자 아니세요. 진짜예요, 아버지. 그러면 네 삶을 통해 증명해봐 라고 할 때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증명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아버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나의 목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목자라는 말, 예, 나의라는 단어가 처음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나의 목자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것은 은혜, 은혜, 아버지의 예정하신 은혜, 아버지의 예정하신 모든 계획, 언약, 약속, 역사 안에서 이루어 가심 그 모든 것이 있고 그 모든 은혜, 아버지의 그 예정하신 것을 내가 사실로 받아들이는 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단. 믿음은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생명의 씨, 믿음을 내 안에서 키울 수 있는 그 믿음을 생명의 씨를 던질 때 내가 내 안에 그냥 내 생각 닥치고 받아들이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것도 아버지가 자동 기계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선택이다. 그것이 나의 선택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매번 선택한다. 바울이 선택한 것처럼 나는 매번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나는 매번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야, 뭘 쳐서 복종시키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가 다 하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며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끌려가. 그냥 소나 돼지처럼 질질 끌려가. 그냥 아버지의 은혜에 질질 끌려가면 너는 아무리 바깥으로 가도 아버지가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너는 어찌됐건 구원받아. 요런 교활한 도둑놈들이 어디 있어요? 바울은 분명히 내가 나를 매일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어요. 뭐 그것까지 또 칠 수밖에 없게끔 결정해 놨다 그러면 뭐 할 말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자동기계 같은 결정론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고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의 두 번째 단어는 목자입니다. 목자. 목자라는 단어가 가장 잘 나온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0장에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너무 귀한 부분 영역이니까 말씀들. 요한복음 10장 7절.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니. 잠깐 1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양의 문이란 이야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양들이 지나가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양의 문은 그 아침에 열리고 밤에 닫힌다라고 하는 것을 뜻해요. 아침에 목동이 양들을 이끌어 나올 때 그 목동을 통해서 양이 나오고 밤에 자러 들어갈 때 이 목동을 통해서 또 양들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에서 나와서 삶을 살아가는 시간과 나중에 저녁에 안식하기 위해서 또 우리로 돌아가는 시간. 집을 나오는 시작 그냥 깰 때부터죠. 깰 때부터 마지막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잠이 들 때까지. 양의 문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양들이 깰 때부터 깨는 것의 시작, 삶의 시작. 그 다음에 삶의 끝. 그 사이에 그리스도를 통과해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과 끝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시작과 끝이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와 생명과
이 영생을 향한 문이다, 유일한 길이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자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는 그 시작, 눈을 딱 뜨는 그 순간 이 양의 문으로 시작이 되고 눈을 딱 감기 위해 눕는 그 시간까지 그 사이에 삶이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제가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솔라 스크립투라를 어기는 자는 다 나보다 먼저 온 자예요. 먼저라는 말은 여긴 그냥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개념이고 진리적 개념이에요. 우열 가치론적인 개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실제 목자다, 내가 문이다 라고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가 성경 안에서 영으로 풀어놓은 그 진리 이외에 다른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자가 다 나보다 먼저 온 자란 뜻이에요. 다시 한번. 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는 줄 알았는데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서 너무 빨리 얘기하는 것 같아. 좀 천천히 얘기하려고. 나보다 먼저 온 자라는 말은 예수님 이전에 왔던 율법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존재론적인 개념, 가치론적인 개념이다.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조금 풀어서 말하면 나보다 더 우선시하는 자, 우선시하기를 바라는 자, 나보다 더 옳다라고, 내가 참 목자라고, 진정한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 그렇게 말하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말은 이해해도 사실은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전한다라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진리를 전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말 자체로는 여러분이 제가 전하는 말이 진리인지 이 가짜들이 전하는 말이 진리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하는 작업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까지 쭉 전체 성경이 진짜 그 하나의 진리로 통합되어져서 정합되어져서 완벽하게 구성되어져 있는가 그거를 확인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되지 않잖아요. 모순되고 중간에 어그러지고 이 빗나가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쪽 것은 설명이 되는데 저쪽 것은 설명이 안 되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 아니면 아직 모르고 있거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선시하면 안 된다라는 말은 누구나 다 하더라고요. 네, 누구나 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선시하지 않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라는 말이 이게 너무나 또 말이 많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진짜 진리가 아닌 그 진리를 따라가면 10절에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는다. 여기 12절에 사꾼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꾼. 12절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사꾼은 우리가 전에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의 목자가 아닌 자거든요. 나의 몸의 목자이거나 나의 마음의 목자인 자들이 자기가 목자라고 또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몸의 욕망, 선악과의 문제가 생기면 그 진리를 전하는 거 깨끗하게 포기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몸과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 목자에 대한 모습을 보면 목자는 양이 깨는 순간부터 잠이 들 때까지 돌보는 자고, 그리고 양이 필요한 모든 것을 줘요. 지금 여기 시편 23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 뒤에 부분을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보면 지금 목자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을 데리고 나가서 이 들판에 나가서 풀을 먹이고, 그 다음에 또 물가에 가서 배부르면 물가에 가서 물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양들과 함께 가다가 이리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나쁜 놈들이 나타나면 지켜주고, 또 양들이 잘못해서 자기 멋대로 또 제갓길로 가면 또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시 아버지의 평안으로, 진짜 안식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지금 시편 23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길, 진리의 길, 하나님의 공식에 따르는 그 길의 과정을 그 안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돌보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냥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아버지가 날 참 잘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의 목자다 할 때 첫 번째, 나의 목자여야 하는 거고, 두 번째, 내가 정말 아버지를 목자로 생각하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겠죠. 그것에 나온 이야기가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까지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 목숨을 버려서 양을 돌보는 존재, 그 뭡니까? 사랑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십자가의 사랑이야.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까지 여러분 나중에 자세하게 다시 읽어봐요. 정리를 하면 우리 이 세상용어로 목자는 깰 때부터 잠이 들 때까지, 그건 우리의 생명의 시작부터 생명의 끝까지, 영원까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 그게 목자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는 존재, 필요한 모든 것을 주는 존재. 그래서 그는 선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목자는 어떤 존재냐면 내가 그 길을 가다가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이렇게 세워주고 위로해주는 존재고, 그 다음에 목자는 악한 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죽임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돌봐주는 존재예요. 돌봐주는 존재. 그리고 목자는 나보다 더 잘 아는 존재예요. 양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목자는 양이 가야 할 그 길로 정확히 인도해 주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렇게 정확히 알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목자는 자기의 약속을 신실하게 끝까지 책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 이루어지도록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존재가 바로 목자예요.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가끔 하는 책에 나와 있죠. 그게 바로 그 에릭 프롬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사랑은 러빙은 기빙이고 케어링이고 책임을 지는 리스폰시빌리티고 상대방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는 지식을 갖는 knowledge이고, 그리고 그를 있는 그대로 받고 또 돌아보고 그를 돌아보며 이렇게 돌보는 리스펙트의,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에 맞는 유일한 존재는 목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라는 이 말이 지금 이 뜻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 뜻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 아버지는 나의 시작부터 끝까지 돌봐주시지.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지. 내가 혹시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지쳐 쓰러져도 실망해도 때론 절망할 수 있겠지만 그때에도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지팡이로 이렇게 당겨서 옳은 길로 돌아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이 나타나면 막대기로 쳐서 쫓아내고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는 분이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내가 갖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면 내가 가야 할 정확한 그 길로 갈 수 있겠지 라고 하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목자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 그렇게 따라가면 내가 반드시 거기 도달하도록 목자가 나를 책임지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기 위해 목자가 스스로 날 위해 목숨을 버렸다라고 하는 버린다는 게 아니라 이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미 버렸다. 출애굽기 12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2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어린 양이시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1년 된 하나의 진리, 유일한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수컷, 우리의 남편이 되실 그 존재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죄 없는 양이나 염소, 염소는 우리 인간된 존재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뜻할 때 염소라는 단어를 써요. 양은 그리스도의 순결함을 나타낼 때 그것을 쓰고 물론 양과 염소는 오리가 되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뜻하고 오리도 뜻해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흠 없고 1년이에요. 수컷이야. 아무 죄가 없는 거룩한 존재고 진리이며 그리고 우리의 남편 될 존재다. 12장 6절에 보면 6월절 얘기에 지금 그 양을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에 피를 바르라고 얘기한 다음에 8절 그 고기를 첫 번째 불에 구워 먹으래요. 불에 구워 먹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위에 이야기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는 고백 안에 무슨 말이 들어가 있냐면 여호와는 내가 불에 구워 먹었다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를 불에 구워 먹도록 그분이 허락하셨다라는 뜻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기껏 생각하는 건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거 아버지가 어떻게 이루어 주시겠지라는 이런 얄팍한 이기적인 얘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읽으면서 아 나의 목자 그분이 나에게 불에 구워서 먹히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태워졌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피를 흘렸다 그리고 무교병과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두 번째는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무교병과 쓴 나물은 뭐냐면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십자가의 고통. 이 세상 것을 섞어서는 안 되는 그 무교병. 쓴 나물. 네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을 때 십자가의 잔은 쓰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쉬운 삶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이야기는 다른 건 안 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교병과 쓴 나물, 그러니까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데 그분의 그 십자가의 길까지 다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를 위해서 나의 목자가 되신 그분은 내가 불에 구워 먹었고 그리고 그렇게 불에 구워 먹히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그 존재를 내가 먹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날 것이라고 하는 말은 심판을 받는 존재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불에 굽지 않고 날 것으로 먹는다는 건 곧 나의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는 내가 인간적인 방식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야. 아버지께서 정하신 심판의 그 십자가에 의해서 구워진 존재로만 먹어야 한다. 은혜로만 아버지가 정하신 그 룰에 따라서 심판받은 그리스도로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번째로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어떠한 부분도 나를 위해서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떠한 것도 그 먹음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 그리스도가 온전히 모든 자신의 전 존재를 나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새로운 아침이 오게 되면 그건 빛의 시간이기 때문에 심판의 시간에 죽은 것이 빛의 시간까지 남겨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부활이 되어야 될 때 그 심판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심판은 심판으로 끝난다. 너는 그것을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네가 그 존재와 연합되어져서 그 존재처럼 죽어라 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라고 하는 얘기는 남겨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라는 그 목자가 불에 구워지고 목여봉과 쓴 나물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길을 가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심판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줘서 그 심판의 시간 안에, 심판의 정해진 규율 안에 완전하게 심판받는 그러한 존재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존재가 바로 나의 목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먹어야 한다. 그것은 뭐냐? 진리의 허리띠. 바로 그것을 진리로 알아야 한다. 진리로 알아야 한다. 이렇게 먹어라. 그것을 먹을 때 그냥 먹으면 안 되고 진리로 알아야 한다.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네가 그렇게 먹어야 한다라는 그것,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그것을 진리의 허리에 띠를 진리로 알고 그 다음에 구원의 발에 복음의 신을 신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 기쁨을 알려주는 그러한 진리를 전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여호와의 말씀의 지팡이를 잡고 모세가 잡았던 지팡이처럼 이 진리의 말씀의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급히 먹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빨리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전해야 한다. 그리고 민수기 9장 12절에 보면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조금 더 남겨주지 말면 다 먹지만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6월 줄 때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라고 하는 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서의 뼈라는 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중에 어떠한 것도 손상되는 일이 없이 너에게 온전하게 먹힐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뼈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될 때 그게 능력이 되는 거라고요. 능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믿음의 선포예요. 믿음의 선포.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믿음의 선포예요. 그냥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자기의 존재를 통해서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존재로 깨달아 안 존재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선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존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을 것이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아니요.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은데 내게 부족함이 무수히 많지만 하지만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시편 23편이 얼마나 위대한 시편 23편 1편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고백이 어떤 경험 후에 나온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위에 있는 시편 22편에 있어요. 22편 1절부터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십자가의 죽음을 여기 예표하는 시편이 시편 22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라는 그 고백이 나로부터 진실로 내 영혼욕으로부터 솟아져 나올 때 그 고백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나온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가를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경험을 해야 돼요. 어찌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신다라는 경험이 있어야 돼. 내 신음소리를 듣고 있지 않다라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했다는 뜻이고 하나님에게 신음소리를 멈추게 해달라는 간구를 했다는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애원하며 붙잡고 소리 지르고 외쳤다라는 뜻이에요. 2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아버지가 응답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한 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찬송중에 계셨던 자고 거룩하신 존재고 4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기도하면 건져주셨던 분이다. 그래서 부르짖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벌레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다. 사람이 아닌 건재처럼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방거리가 되고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이게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가기 때문에 같은 존재가 되는 거야. 7절에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어. 보는 사람마다 날 비웃어요. 무슨 그렇게 믿냐.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해요. 여호와께 의탁한다며 믿는다며 너 근데 왜 사는 게 그 꼬라지냐. 구원하신다며 기뻐하신다며 건지신다며 너 근데 왜 그 모양이야? 뭐 별로 기쁨도 없는 것 같아. 확신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말이고 그런 경험을 했다는 말이죠. 11절에 보면 환란이 가까운데 도울 자가 없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것 같은 경험을 해.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고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다. 수많은 사탄으로부터의 공격을 당하는데 그것에서 벗어날 길이 막막한 상태로 지금 처절하게 쓰러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14절에 물같이 쏟아졌어. 여러분 물을 확
부어버리면 확 쏟아지잖아. 내 존재, 삶이 그렇게 쏟아진 것 같은 경험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모든 뼈가 어그러졌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물같이 쏟아졌는데 뼈가 어딨어? 뼈가 있어야 쓰지. 뼈가 있어야 지탱을 하지.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은혜도 식어버렸고 처음 믿었을 때 아버지한테 느꼈던 그 신뢰, 긍정적인 마음, 아버지가 있으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거 다 어그러졌어.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 양초, 그 밀랍처럼, 촛농처럼 다 녹아버렸어. 힘이 말라가지고 질그릇 조각같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려가지고 떨어지질 않아요.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떠들고 다녀야 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워낙 힘들어서 누굴 만나도 진리를 이야기할 생각조차 들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내 혀가 석자나 나와가지고 내가 너무 힘드니까 마치 아버지가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신 것처럼 그래서 개들이 나를 에워싸요. 이 세상에 아버지를 대적하고 세상을 좋아서 늘 토한 거 다시 먹는 그 아버지에 대해선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개들. 그리고 내 수족을 찔러요. 예수 그리스도 옆구리를 찔리셨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찔림을 당하고 세상에 있는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이제 내세울 수 있는 게 없고 수치밖에 남질 않아요. 그래서 겉옷하고 속옷은 다 벗겨지고 그런 상태에서 22장 19절에 보면 나를 도와달라고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양들을 어디서 구했다고 그랬어요? 사자와 곰의 입에서 그 아가리에서 끄집어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조그만 목자가 무슨 사자를 잡아서 입을 쥐어 뜯었겠어요.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물론 아버지가 뭐 삼손 같은 힘을 주시면 가능하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자의 입에서 양을 구해낸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목자로서의 예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우리가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 당신이 우리의 목자 아니십니까? 입에서 구하소서. 22장은 21절까지가 바로 그 탄식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경험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만 나타날 수 있는 경험이야. 그래서 이 경험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에요. 예. 근데 그 경험을 한 사람이 아버지께 간구할 때 아버지가 주께서 여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22장 21절 이후에는 반전이에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시편 23편 1장 2절에 보면 그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이야기는 내 삶이 정말 그 황무지 정말 내 육과 내 마음과 몸이 그렇게 힘든 22편에 나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냥 먹고 살기 힘든 거 다 그러면 이제 이게 아주 감정으로 쫙 와닿는데 먹고 살기 편할 때는 이게 완화다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을 전하다가 그 실망 이게 정말 힘들구나. 내 힘으로 정말 안 되는구나. 아무리 외쳐도 이게 정말 변하질 않는구나. 그런 것을 경험할 때 도대체 내가 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왜 아버지는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시는가?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줄 알면 모든 것을 그냥 혼자 하시면 안 되는가? 영혼이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깊은 소홀에 빠진 것처럼
그런 절망감과 고난에 빠져 있을 때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께 간구할 때 아버지가 응답해 주는 경험이 있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요? 그래, 내가 다 안다 하더라. 그건 경험을 해야 아는 거예요. 다 안다 하더라. 그 말 누가 몰라. 말도 그럴듯하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그럼 어떤 황무지를 걸어왔는가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나의 푸른 풀밭은 어디인가? 내가 푸른 풀밭으로 오기 전까지 걸어왔던 황무지는 어디인가? 그 황무지는 내 몸과 마음은 굉장히 푸른 풀밭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 푸른 풀밭은 내 영혼은 푸르지만 내 마음과 몸은 전혀 푸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게 나의 여호와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풀밭은 뭡니까? 풀밭은 아버지가 주시는 이 음식 아니에요. 음식. 들어오고 나가며 꼴을 얻는다. 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그 진짜 목자는 예? 그 양들에게 들어오고 나가고 꼴을 먹인단 말이야. 먹을 것을 줘요. 먹을 것을. 진짜 먹을 것. 하늘의 양식을 주는 거야. 하늘의 양식을. 정말 생명이 되는 말씀을 주는 것이지요. 진짜 생명이 되는 말씀을 주는 것. 그 풀밭이라는 것이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 40년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그 광야의 풀밭이 얼마나 되겠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가 우리에게 풀밭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많은 양식을 먹고 나면 쉴만한 물가는 뭡니까? 안식, 진짜 안식. 생명의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신다고요. 안식. 그래서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내 영혼이 어쨌다는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은 것과 같은 상태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3편 1편에 바로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 그 자기의 삶에서 경험했던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또다시 온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다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이 뭔데요?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원히 살아나는 자가 누구예요? 영원히 살아나는 자는 자기 영혼이 죽었음을 아는 자예요. 죽어 있었음을 아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시편에 있는 이야기가 죄인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마치 영혼이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에 빠졌을 때 하지만 그 안에서 이 세상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 초월적인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는 시편 22편의 경험을 이미 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믿음이 내 안에
내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 썩어질 마음으로 어떻게 믿습니까? 그 말씀을 내 안에 들어와서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이 살아 움직이도록 내가 나를 맡기는 거지. 그 말씀에다 맡기는 거지. 그 말씀에 맡길 때 그때 그 말씀이 나를 푸른 풀밭, 말씀이 양식이 되어주고 그 말씀이 곧 바로 안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푸른 풀밭이 어디 있어요? 이 3절에 2절에 푸른 풀밭이 어디야? 1절이잖아. 푸른 풀밭이 1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도다 라는 그 말씀이 푸른 풀밭이고 그 말씀이 안식이에요. 그 말씀이 나한테 살아 움직일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 사랑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사랑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의의 길 이게 얼마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추상적으로 의로운 존재 의의 길 여러분들은 제발 좀 정확하게 알고 설명을 해주라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의의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나드향을 뿌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것을 닦고 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 여인의 면류가 아닌 머리로 그리스도의 발과 연합되어져서 탯줄처럼 매달려 예수 그리스도와 평생 그렇게 머리를 닦으며 내 머리카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과 연결되어져서 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영혼의 결단, 그게 의의 길이에요. 그게 의의 길. 이런 마음을 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리스도인이 아니고는 이런 고백을 절대로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23편을 읽는 건 전부 주문이에요. 주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우리 요한복음 16장에 다 나와 있지만 죄에 대해서 알고 지금 얘기한 바로 그 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알게 돼요. 누가 심판받았는데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진짜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존재란 말이야. 진짜 자유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해주는 것은 내가 정말 자유한 존재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의 죄가 다 사해졌다. 너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그래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내가 그 세상 임금으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서 너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그게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너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을 네가 깨달아라. 왜 이렇게 못 깨닫니? 라고 책망하시는 거고 그렇게 못 깨달게 되면 그 세상 임금의 심판이 나중에 너의 마지막 심판이 된다. 왜 그 심판을 이미 내가 세상 임금이 되어서 받았는데 왜 네가 믿지 않고 나중에 그 심판을 또 받으려고 하니? 네 선택이지만 왜 그러려고 하니? 네 죄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알고 네가 죄가 주홍빛같이 눈처럼 희어진 것을 알아. 그래서 그렇게 된 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 자유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은 자, 그 깨달은 자가 되어라 라고 그래서 책망하신다. 성령이 오시면 책망하신다.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책망한다 하면 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진짜 너 자유하니? 라고 성령이 책망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표시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몇 년을 쫓아다녔어요? 3년 쫓아다녔어요. 3년. 회개의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 알고 3년을 쫓아다녔다고. 결국은 3번 부인했잖아요. 성령을 받기 전에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닐 수 있나요? 쫓아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제자가 3년을 쫓아다녔다니까. 제자들 12제자가 다. 한 놈은 완전히 배반하고 팔아먹고 나머지 11명은 부인하고 도망가고 빨가벗고 도망가고. 근데 그들이 다 뭐 했어요? 3년을 쫓아다녔어요. 그 3년을 쫓아다녔고 그리고 예수님이 권세를 주셔서 옷도 그냥 두벌옷 안 입고 가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기적도 행하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란 소리도 듣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라는 소리도 듣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소리도 듣고 다 들었는데 뭐만 없었냐면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풍랑이 나타나니까 예수님 안 쳐다보고 풍랑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풍랑이 나오면 여러분 예수님 쳐다보냔 말이에요. 풍랑 쳐다보냐고. 예수님 쳐다보냐고. 자꾸 나 보세요. 누구 보세요. 성령이 받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존재의 혁명이 일어난다. 존재의 혁명이 일어나는 첫 번째 순서가 뭡니까? 성령과 나의 영이 연합되어진다. 성령과 나의 영이 연합되어진 것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죠.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게 성령이 연합된 상태죠. 영이 연합이 돼야 돼. 그렇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존재의 혁명이 일어나면 그러면 그 다음엔 무엇이 일어나요? 마음의 연합이 일어나요. 마음의 연합이 일어나야 되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럼 마음은 3가지였잖아요. 지식, 정보. 첫 번째. 내가 지금까지 알고자 하는 거, 알고 있던 것 관심 없고 알고자 하는 것이 바뀌잖아요. 알고 싶은 것이 바뀌어. 그게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은 별로 알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만나기 전에 읽었던 그 수많은 책들 이제 안 읽는단 말이에요. 전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을 알고 싶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마음의 2번째가 뭐예요? 감정. 지금까지 없던 감정이 생기고 지금까지 있던 감정이 사라지잖아요. 슬픔과 기쁨의 기준이 바뀌잖아요. 그리스도로 가장 기뻐하고 세상으로는 슬퍼하고. 근데 어떻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세상 일, 좋은 일 생기면 기뻐하고 그리스도 일을 하면 슬퍼하고. 다음으로 마음의 의지가 바뀌지 않습니까? 소원하고 욕망하고 소망하는 원하는 것이 바뀌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고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그리스도가 종길 되길 바라는 거야. 그게 마음이야.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그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존재에게 나오는,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것이고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것.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떤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무엇이 바뀌? 지금 전체가 지식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의지 소원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된 것을 보면 무엇이 근본적으로 변한 것을 알 수 있냐면 가치 기준이 변화됐고 삶의 중심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가치 기준이 변화됐어요. 아까워하던 것 이제 아까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 만나기 전에 아까워하던 것 있잖아요. 제일 아까워하던 것이 뭡니까? 돈 아니에요? 돈? 에? 지금 그것 아직도 아깝습니까?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얼마나 아까운지. 아까워하지 않던 것이 아까워지죠. 성경이 아까워져요. 너무 귀하고 말씀이 너무 아까워. 말씀 하나를 그냥 진리를 전하는 게 이 귀한 말씀을 주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귀한 건데 이것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을 준다라는 느낌이지만 아버지가 주라고 하니까 너무 귀한 거지만 그게 진주고 보화지만 그게 너를 위해 있는 게 아니고 너에게 은혜를 준 것이니까 너도 다른 사람한테 줘야 돼. 아버지, 전 이 진리 너무 귀해서 이야기 저 혼자만 간직하고 싶은데요. 넌 그러면 안 돼. 다른 사람에게 줘야 해. 네, 알겠습니다. 돈 받으면 안 돼.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가치 평가를 하면 안 돼. 가치 기준이 달라졌잖아. 너 아버지 내 알 만나기 전에 도대체 정말 보석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였니? 너한테 귀중한 게 뭐였니? 네가 생각했던 쓰레기. 너 성경이 쓰레기였잖아. 옛날에 그랬죠. 발로 차버리고. 가치 기준이 변하면 당연히 중심이 변하잖아요. 나 중심으로 사느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느냐. 근데 이게 예수님 믿었다고 똑같이 그것만 내용만 바뀌고 중심은 그대로 있네. 이제 나 중심으로 예수님 믿어. 옛날엔 나 중심으로 예수님 안 믿다가 이제 나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하는 것도 내가 중심이 될 때만 하고 내가 중심이 될 땐 안 해. 남들이 보지 않고 남들이 전혀 눈치지 못하는 아버지만 보는 정말 아버지를 위한 일, 그런 일을 여러분 하루에, 아니 일주일에, 아니 한 달에 남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는 일, 아버지만 알아주는 일. 이 세상에는 자기 원래 태어나기를 열정적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예수 믿어도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도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28장으로 끝이야. 아버지가 그렇게 정했는데 자기 멋대로 액트 29 만들어 놓고 얼핏 보면 굉장히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만 알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목숨 버리는 건 남들이 다 봐. 굉장히 존경한다고. 목숨이 내 안에 있는 목숨, 나를 과시하고 싶은 거,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 내 이름 내고 싶은 거, 남들한테 폼 재고 싶은 거, 그거를 죽이는 거, 그게 진짜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순교고 그게 목 베이는 건데, 그렇게 성령을 받아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 가치 기준의 변화가 일어나면 당연히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가던 곳 안 가고. 여러분 가던 곳 안 가세요? 분명히 안 가실 거로 믿어요. 그럼 안 가던 곳 가야 돼. 만나던 사람 안 만나게 되고 안 만나던 사람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하던 것 안 하고 안 하던 것 하게 되는 거예요. 하던 거 안 하는 거 있죠. 저도 그래요. 안 하던 것 하는 거 있죠. 저도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안 하던 것 중에서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안 하던 것 중에 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딱 여호와가 나의 목자리니까,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이기적인 목자라는 뜻으로 알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여호와 나의 이기적인 목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도 딱 나에게 도움되는 것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 짓도 안 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서 은혜만 받으려고 하고 내 구원만 고민이고, 맨날 내 구원만 고민이고, 에? 맨날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를 받을까만 고민이고, 그리고 같은 성도들, 같은 친구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는 누가 시킬 때만 관심 있고 아무 얘기도 안 하면 관심도 없어.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면 뭐 이렇게 열심히 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카톡에 반가 하나 써놓고 반가
우리가 무슨 수련회 사진 찍으러 갑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모여서 즐겁게 노는 걸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 그 우리끼리 모여서 이게 참 우리 참 재밌게 놀았지. 은혜롭게. 그걸 보면서 같이 뭐 서로 요엘이 다해 귀엽다 이러고 있으면 그게 은혜예요? 그게 안 하던 짓입니까? 그게? 무엇이 없냐면 왜 그러냐면 진지함이 없는 거예요. 진지함.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간절함.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정말 뭘까? 아버지는 계속 나를 너는 죽었다고 하는데 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나는 뭔가? 이 고민이 있는 사람이 그리고 나밖에 이것이 왜 자꾸 나오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데 그 진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만나고서 아직도 옛날과 똑같이 아까워하는 게 뭐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내가 이걸 버릴 것은 버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거지로 살지언정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진지하게 나한테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여러분 제발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쫓아다녔어요. 여러분들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저는 누군지 몰라. 아무도 몰라.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어차피 안다고 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내가 진짜 아직도 계속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내가 불확실하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기도해야 돼. 성령 달라고. 그리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직도 자꾸만 자기 생각하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를 소멸시키고 있는 사람들. 내 안에는 성령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옛 자아를 불러내는 옛 욕망을 불러내고 그런 사람은 회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는 노력을 하면서 아버지 도와달라고 해야 돼. 그 왜 해야 되는데 힘들게 왜? 왜냐하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받은 은혜는 상상도 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고요. 안 되면 쓰러지고 다시 한번 또 이 악한 영들 저는 그렇게 해요. 이 더러운 영들아 떠나가라 쫓아내고 아버지한테 죄송합니다 말씀하고 베드로와 11 제자가 여러분 성령 받고 어떻게 변했나를 좀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상이고 일반적인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사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사도가 아닌 디모데나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기독교인들처럼 그렇게 세속화되어서 우리의 길에서 벗어나서 일요일에 한번 모여서 몇 시간 찬양하고 예배 본다고 우리는 뭔가 다른 존재들인 것처럼 착각하고 실제 내 삶 속에서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와 기쁨 속에서 쌓아오는 처절함이 없어지면 그리스도인의 그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은혜는 금방 소멸돼요, 여러분. 그러면 또 능력 없는 사람이 되고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예정했다 나중에 제가 그분들 꼭 볼 거예요. 그 얘기를 했던 칼빈부터 시작해서 어디가 있나.
아버지가 보여주시겠지만 23편 4절에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여러분 어둡고 무서운 데만을 뜻하는 게 아니죠. 가장 밝다고 믿어지는 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은혜를 주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먹고 살 수 있게 해줄 때, 세상적으로,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줄 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줄 때, 그리고 결혼하고 좋은 집 갖고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게, 그리고 내가 지위가 높아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거나 아니면 취직이 잘 되거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 왜 모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내가 돈이 안 벌리고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삶에 재미도 없고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미운 아기 오리처럼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사는 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여러분. 영적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육적으로는 아주 화려한 곳이야. 내가 아주 잘 나갈 때라니까. 근데 거기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럴 때일수록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선자는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해라 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니 내가 아버지의 은혜를 많이 받을 때 이 은혜를 나의 자만 교만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진리를 전할 때 이 진리가 나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착각하게 될지 않을까? 그때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세요. 뭐로? 지팡이로. 너 잘못 갔어. 양이 곁길로 갈 때 그 지팡이를 끌어서 당겨주고 이리로 가야 돼 라고 길을 알려주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나를 공격하는 사탄이 올 때 막대기로 쫓아준다 이 말이죠. 겸손해라. 너의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아라. 첫사랑으로 돌아가라. 네 성령이 소멸되고 있다. 은혜가 소멸되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 기준이 바뀐다는 이야기를 걱정하는 것도 바뀌는 것이고 그러니까 분노도 바뀌어요. 기쁨도 바뀌고 사망이라는 단어의 뜻도 바뀌고 음침하다라는 뜻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다 존재가 바뀌기 때문에 저도 때로는 아버지한테 그런 이야기를 그런 말씀을 많이 기도를 하고 그래요. 아버지 이게 왜 이렇게 받고 정반대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이해하겠습니까? 너무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어렵다라고 하는데 아버지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주셨습니까?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뭐가 어렵냐? 그냥 믿으면 되는데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거거든. 믿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고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보고 싶어 하지도 않는 거고 보고 싶어 하지도 않기 때문에 핑계 대기 위해서 다 어렵다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길일 때 쉽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때 어렵다고 하는 거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거야.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요, 여러분. 그게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여기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를 진정 안위하는 것은 딱 아버지의 지팡이와 막대기밖에 없습니다.
나의 진정한 안위는, 나의 진정한 위로와 안식은 아버지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저를 붙잡아주고 그 말씀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주는 그 말씀 이외에는 나의 안위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로만 아는 사람은 이런 고백 못해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실제 자기 존재로 느끼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아버지를 처음 믿었을 때 교수님 강의 들었을 때 이렇게 기뻤고 변화됐을 때 기뻤는데 내가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유혹에도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들 때 내가 진정 성령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한 번쯤은 근본적으로 던져봐야 돼요. 그리고 정말 아버지 내 삶에 가치 기준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성령 받은 사람은 무엇이 누가 뭐라고 그러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 위에 있는 가치는 없어. 그것 위에 있는 가치는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요. 그것 이상의 가치는 없어요. 그것 이상의 가치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으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참 좋은 교리다. 그리고 영생이라는 것도 있을 것 같다. 왠지 죽은 다음에 끝날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저거 믿으면 그래도 보장도 되고 꽤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그냥 믿는다고 따라가는 제자들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아버지가 어저께 그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끝난 다음에 사도행전 할 거예요, 제가. 사람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거기 120문도, 120명의 제자들이 방언을 했단 말이에요. 방언을 했는데 다른 나라 말로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방언이니 아니니 무슨 외국어를 해야 된다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그 소리입니까?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성령을 가진 자는, 성령이 들어온 자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나가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 사람에게 진리가 되어질 수 있는 그 말로 아버지의 진리를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희가 가서 말하는 거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너의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믿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 그게 무슨 아프리카 이런 뜻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진리를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방언이 외국어냐 이상한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라 진리는 전파된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말씀하시기 위해서 처음에 그런 외국어 방언을 주셨던 것이지 그 다른 뜻을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 방언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이 여러분 이 성경의 언어가 있잖아요. 영의 언어. 그 영의 언어를 아는 사람이 여러분이 이 영의 언어를 이 세상의 언어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요. 세상의 언어로.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겨도 돈이 모질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이다. 이 세상의 부자는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물어볼게요. 여러분 진짜 부자예요? 진짜 내가 부자냐고요? 미래를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아직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세요. 잔이 넘치도록. 아버지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세요. 예?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해. 그 구할 걸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아버지한테 기도해요. 그럼 아버지가 그걸 들어주신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어떻게 되도록 지켜줘요? 가난한 거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켜준다고요. 부자로 머물러 있도록 지켜준다고요. 부자로 머물러 있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가야 돼요. 성령이 들어가야 돼요. 성령이 한량없이 들어가야 돼요. 성령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것밖에 없고 그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그런데 그것이 좋은 걸 모르면 간절함이 생기겠습니까? 간절함이 생길 리가 없죠.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은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버지 아버지 주시는 복이 너무 넘칩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이렇게 감사하고 감사하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완전한 믿음의 상태에서 이 6절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왜냐하면 실제 삶의 모습을 보면 반드시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아예 날 떠나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 세상에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많은 일들과 공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 평생에 아버지의 선하심이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가시는 그 확고한 아버지의 그 신실하신 그 사랑의 언약의 이루심. 그래서 나를 늘 긍휼하게 바라보시고, 에?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아버지가 내 예수 그리스도를 볼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를 늘 그렇게 인자하게 바라봐 주시는 그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게 나를 따른다. 내가 임마누엘로 늘 아버지와 동행한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늘 지켜주신다. 천사들이 나를 늘 호위한다. 내가 걸어가면 내 앞에, 내 좌우에, 내 뒤에, 내 위에 천사들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 그거 안 보이세요? 천사들이 여러분 옆에 가고 있는 거? 저는 보여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삽니까? 아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이미 영원히 됐어요. 영원의 존재가 됐는데 영원의 존재가 무슨 영원히 살아. 그냥 이미 영원인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의 존재가 됐는데 무엇을 더 영원히 살아야 살기는 사실은 영원의 존재가 여러분들이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로 아버지가 나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23편 다음에 24편에도 이제 결론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존재가 또 누구냐? 다시 한번 반복 24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질문하죠. 누구예요? 성령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인 곧 손이 깨끗하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에 부합되는 일이다.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한 건 뭐요? 마음의 중심이 오직 그 십자가 하나밖에 없다. 마음 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깨끗한 자가 아니고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에 십자가 이외에 다른 것이 없는 자가 청결한 거예요. 거기 다른 것 들어가면 지저분해져요. 십자가 이외에 다른 것이 있는 자는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만 뜻이 허탄하지 않아. 허탄한 뜻이 뭡니까? 무상하지 않은 것.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빼고는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그래서 그는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고요. 오직 진리만 전한다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구원이 뭔지, 아들이 된다는 게 뭔지, 그가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고요. 복이 되는 거고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23편은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의 승리에 대한 시편이에요. 그런데 그 시편을 23편으로 여러분이 경험하려면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처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23편의 고백이 살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 그 처절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 처절함을 가지려면 그 처절함을 가지고라도 살고 싶다라는 것을 나에게 가능하게 해주는 그 기쁨이 먼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근데 그 기쁨이 있으려면 그것은 구원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아들 된 기쁨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옥에 들어가면서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찬양을. 예?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시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이 세상의 논리로는 예? 아버지가 계시면 지켜주셔야지 감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누가 정보를 알려주든지 해서 벗어나는 게 지켜주는 건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영광을 나에게 허락하실 정도면 이제 아버지가 드디어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드디어 나를 청량해 보시더니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구나. 와, 내가 볼 땐 난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 정도로 나를 아버지가 인정해 주시니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을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존재다. 저도 그런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아직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계속 아버지 붙잡고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우리의 능력을 키워주시고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받음의 기쁨을 그게 메조키스트가 아니고 어떻게 그리스도인 멀쩡한 정신을 가진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메조키스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니체 같은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그의 어린 양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지금까지 하지 않던 것 중에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오늘 새롭게 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도 계속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 것이 내가 끊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아직도 나만 생각하고 있는 게 뭔가? 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결합된 통합체예요. 그냥 마음으로 나는 영이니까 그리스도인과 나는 하나야. 다른 그리스도 하나야.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 만나면 기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 위해서 마음이 가고 잘 있을까? 뭐 하고 있을까?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진 않을까? 배고프지 않을까? 내가 밥 사줄까? 내가 뭐 해줄까? 뭘 도와줄까?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내가? 이거 뭐 특별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인이 에? 나는 마리아 됐다고 말씀만 맨날 듣고 있으면 돼 라고 하고, 마르다는 말씀만 안 듣고 이러 하는 거니까 나는 마리아만 할 거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마리아가 해야 할 일이 있었다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 그게 뭡니까? 내 하나님 아버지를 영과 혼과 육으로 사랑하고 네 이웃을 여기 있는 우리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근데 나는 쏙 빠지고 너희들만 일해라? 그거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제 안에 성령의 능력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제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십자가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희락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세상 풍파 속에서 화평할 수 있는, 평화로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세요. 제 마음이 청결해서 늘 아버지께 충성할 수 있고, 아버지, 오직 아버지만 진짜 따라갈 수 있는 그 온유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긍휼하게 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세상으로부터 정말 아버지 세상에 살지만 저희가 늘 말로는 하는데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가 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진짜 제 존재가 아버지가 볼 때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버지. 너무 좋겠습니다라고 맨날 기도만 하지 말고 그런 존재가 되도록 내가 오늘 뭘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병 고치는 것도 그렇고요. 아버지, 믿음은 그냥 믿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엔 아버지가 일하도록 맡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선포한다는 이야기는 반드시 나의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움직이는 게 먼저 있어야 돼. 믿음의 선포가. 그리고 그것에 따라 살려고 하는 나의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이 좋아서 가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좋아서 가는 길. 많은 사람들이 좋아서 가는 길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숫자가 조금이라고 우리가 좁은 길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숫자가 작은 모임에 제가 교회를 여러 군데 가봤는데 작은 교회들이 아주 넓은 길들이 많더라고. 예, 넓은 길들이 많아요. 큰 교회 비판하는데 큰 교회 안에도 좁은 길이 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좁은 길, 넓은 길은 아버지가 평가해 주시고 아버지가 그것을 여러분한테 인정해 주실 때 비로소 그게 좁은 길이다라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내 아들아 라고 정말 이야기해 주는 존재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예? 정말 아니면 초라하게 그냥 세상 사람들도 걱정하지 않는 걸 걱정하고 살고 있는지 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 받아주시고 아버지 존귀함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존귀한 존재이시니 아버지와 저희가 어떤 존귀를 아버지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 아버지 어떻게 해서든지 사나 죽으나 제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간절히 바라긴 바라는데 아버지여, 아버지여 정말 제가 성령을 받은 존재인지 아버지 한번 검토하고 싶고 아버지여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아버지 성령 주시고 아버지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시키고 아버지의 성령을 탄식하게 만들고
아버지여 그 능력을 무시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자꾸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아버지여 길 가다가 옆길로 빠져버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의 나태함과 무능함과 어리석음을 아버지 꾸짖어 주시고 아버지여 당신의 지팡이로 저를 다시 끌어당겨서 아버지의 진리의 길에 다시 서도록 해주시며 아버지 필요한 막대기로 저를 쳐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의 매가 저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그 길에서 벗어나기를 정말 원하지 않사오니 아버지 여기 있는 마하나임 아들들 아버지 제발 예배 시간 때 예배하는 모습과 아버지의 삶 속에서 사는 모습 예배 시간 때 말하는 말과 삶 속에서 말하는 모습 말들이 아버지여 제발 일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여 저희 마하나임 식구들만큼은 아버지여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정말 미치겠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아버지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까워할 것을 아까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아들들이오니 아버지여 가슴 피고 당당하게 세상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진짜 세상에 줄 수 없는 멋을 가지고 멋진 아들들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하나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통해 이들의 존재를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아버지 홀로 아버지만이 우리 마하나임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만이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